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브랜드 뉴 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진행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죠.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보물들이 있고 좋은 것이 있지만은 그래도 부모님들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존재, 피조물을 뽑으라면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잖아요. 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것도 죄인의 모습으로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원어 성경을 이렇게 의역을 한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의역을 했더라고요. You are my everything. 너는 나의 모든 것이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했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액투스 교회가 설립된 지 3년이 되는 시점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날이고 우리 교회를 만들어주신 날이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은 특별한 건 없어요. 우리가 오늘 3주년이라고 해서 특별한 걸 준비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게 실제로 또 없습니다. 여기 오늘 평상시처럼 똑같이 우리 예배 드리고 있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같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한 게스트를 초청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목을 보면 브랜드 뉴 데이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날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브랜드라는 것은 우리가 옷을 사잖아요. 그러면 이 옷의 브랜드가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게 명품 브랜드일 수 있고 아니면 중저가 브랜드도 있고 아주 그냥 리프로덕션 그냥 막 찍어내는 아주 싼 브랜드일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브랜드 자체가 특별한 거예요. 이 브랜드의 의미 자체에서 불로 낙인 찍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인이 이 물건, 이 브랜드를 만들고 이게 다른 양하고 다른 물건하고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불로 낙인을 확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눈에는 그냥 기쁜 것. 그래서 우리의 브랜드를 굳이 말로 하자면 최상급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명품이죠. 명품 중에 명품. 세상에 두렵고 딱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브랜드인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뉴가 붙었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신상 중에도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는 그런
엄청난 기쁨이 있는 물건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 브랜드 뉴 데이를 주고 있는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을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또 세상의 그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브랜드 뉴한 삶인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살아본 적이 없는 처음 살아보는 삶이 되는지, 영원한 승리, 영원한 생명,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날들이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나무가 사계절 따지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세상에 들어붙게 된다면 당장 우리의 육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것도 아주 유혹적인 삶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극과 극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시종일관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망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드디어 신약의 문을 열게 됩니다. 신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책은 마가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입니다만은 왜 마가복음에서 이 브랜드 뉴데이의 의미를 오늘 찾으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여러 많은 학자들이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적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새로움과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 자체가 산떡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제3의 세대를 선포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지만은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그래서 세상이 승리한 줄 알았는데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건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 브랜드 뉴데이를 누리고 있죠. 다만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지만 아무튼 우리에게는 이미 브랜드 뉴데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브랜드 자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고 3년 동안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 브랜드 뉴데이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가장 저주의 자리에 묵묵히 가셔서 이것이 주의 뜻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극기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보여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서 내 삶의 브랜드 자체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계시는 가운데 30년 지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막 죽기 시작해요. 베드로는 십자가로, 근데 처음부터 죽은 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점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죠. 그때부터 새 힘을 내서 30년부터 한 30년 상간에 예수님이 이 성령의 이 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해요. 편집.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비록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고 다시 눈이 떠지면서 브랜드
브랜드 뉴데이에 대해서 적기 시작했어요. 조각조각 뭐 고린도 전서, 후서, 뭐 로마서, 에베소 얼마나 쪼가리가 많은지 12개가 넘어. 뭐 그렇게 막 적고 이제 이 마가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아니지만 그 바로 뒷세대. 그래서 어릴 때 마가 다락방에서 엄마하고 예수님 제자하고 예수님 제자 최후의 만찬하는 것도 보고 예수님 붙잡히 가는 것도 보고 어릴 때 다 봤던 사람. 이 사람이 나도 적어야 되겠다 해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쪼가리를 모아갖고 제일 먼저 예수님의 생에 대해서 적은 게 마가복음입니다. 이 말. 물론 그 전에 바울이 편지 같은 게 많이 남아있죠. 그게 서신서입니다. 로마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뭐 이런 거 에베소서 많이 있죠. 그게 먼저 서여졌지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믿음과 성령의 나라에 대해서 막 과감 없이 적고 있죠. 그러나 이 마가는 천천히 생각, 그보다 약간 시대가 늦지만은 한 30년, 쪼가리 지나서 60년, 70년 상간에 자기가 봤던 제자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적으면서 무엇이 브랜드 뉴데이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을 정리해요. 이제 적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시작하냐면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이라는 표현은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은 황제들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황제가 어떤 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통제, 이제부터 이 나라는 황제가 통제하고 황제의 나라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복음을, 마가가, 그 당시에 마가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쓴 것은 우리의 삶이 마치 로마의 황제가 한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시민권을 주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을 착안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황제의 나라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브랜드 뉴데이다라는 겁니다. 때마침 마가가 그 기록을 할 때 로마의 네로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도 십자가급으로 박혀 죽죠. 사람들은 다 네로가 신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냐 네로가 신이냐 결정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당장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지기 때문에 로마의 콜로세움 같은 데서 사자한테 뜯어먹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냥 네로 밑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내 인생의 어쩌면 브랜드 뉴데이 한 번 좀 몰라도 실제로 많이 배신 때리고 넘어갔어요. 그때 적었습니다. 복음. 여러분, 진짜 복음이 뭔지 아세요? 진짜 새로움이 뭔지 아세요? 네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거,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들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 승리와 새로움, 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의미에서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1장 2절에서 3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사야의 글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또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마가가 인용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것은 구약에서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찾고 찾았던 구원의 길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길과 같은 것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내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사야 말씀과 말라기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을 요약하면 주님, 우리의 구원자가 오시니까 준비됐나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할 건데, 복음을 이야기할 건데,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된, 주님이 지금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고 이사야고 엘리야인데, 이제 다 준비됐다. 이제 때가 됐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이야기를 해요.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구약에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정의가 바로 불순종이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불순종했죠. 순종하면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승리와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구약의 메시지죠. 그런데 여기서 마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세례를 전파하는 겁니다. 이 세례는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다시 시작하는 거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항상 죄의 지배를 당해서 그동안 살았습니다. 아, 그럼 나 이제 다시 살고 싶은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그래서 다 때려치우고 죽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서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걸로 하고, 우리가 모든 죄를 어떤 걸로 하고,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새로울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납니까? 그래서 니고데모가 묻죠.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이거 사실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것을 주저하기 시작해요. 그 당시에 기득권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도 주저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사람 낚는 너무로 만들어주겠다 했을 때 제자들은 그 사람 낚는 너무가 장관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한테 와서 급히 부탁합니다. 예수님, 이제 때가 된 것 같은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좀 보여주세요. 하니까 그 듣고 있던 제자들이 서로 싸우면서 아닙니다. 나를 오른쪽에, 나를 왼쪽에 세워줘야 됩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새로움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돌짝밭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만나고 5명이요 7명이요 막 먹여주고 병을 고쳐주니까 이야 뭐 이름이나 뭐 신방하고 복을 훅 받았는데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다 하고 고난이 오니까 이 뿌리가 깊지를 않아갖고 자라지도 못하고 죽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돌밭 같다 했어요. 오죽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다 넘어졌어요. 제자들 중에 1등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모든 제자들은 전부 다 먹을 것 걱정하고 또 500이었대 이거 계산해보라 카이 그래 돈으로 계산하질 않나. 예수님이 말하는 그 브랜뉴 데이 예수님 그 자체가 산떡인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못 알아봤지요. 심지어 예수님이 무리를 끌어올 때 뭐라 했습니까? 유명이다! 그러니까 산떡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승천식 하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이 존재 자체가 브랜뉴 데이란 말입니다. 뭘 새로운 걸 또 있겠어요? 이보다 더 새로운 거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사천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를 통하여 어두운 가운데 있던 죄의 백성들이 빛으로 전도를 통해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보혈의 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물세례, 불세례입니다. 브랜드 할 때 그 브랜드 불이라 했죠. 물세례 갖고 되겠습니까?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돼요.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 거니와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우리 여기 물 세례 안 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받았잖아요. 여기 우리 불 세례 안 받은 사람 있습니까?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내 삶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고요? 안 바뀌었어요. 내일 또 직장 가마, 직장 상사 영하기 바쁘고 학교 가마 이 친구들 중에도 왕따 시키는 얼마나 바쁩니까? 내 육은 오늘도 본능이 집니다. 아니 불세례 성령세례 받았는데 내 삶이 뭐가 달라집니까? 오늘 우리 이토속의 3주년 대기념 잔치 뭐가 달라집니까 도대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양심으로는 알지만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지만은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겠는데 쉬지 말고 욕해요. 쉬지 말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라. 내가 하는 게 곧 진리예요. 그런데 보니까 온통 정욕대로 살아. 조물주보다 피조물이 신이에요. 세상에 종교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원리대로 살지 않아요. 동성연애. 그게 원리에 맞습니까? 원리 재미없어요, 이제. 온통 탕력과 쌓인 것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십니다. 브랜드 뉴 데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에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 자녀다와 지금 우리 힘을 낼 수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원리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조물보다 조물주를 더 사랑하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즐거운 것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성전의 파수꾼으로 사는 것이 세상 궁전의 화려한 장관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지금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육의 눈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 피로 덮음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삶. 이것이 바로 이투스교회의 본질이고 내 삶의 길의 본질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